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 우리를 주의 은혜 보좌 앞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낮고 천한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하나님을 기뻐하는 이 성탄의 계절에 우리를 위하여 오신 그 예수님의 그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새기는 이 새벽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과 염려, 근심이 있습니까? 우리의 왕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그 모든 두려움과 근심들이 다 물러가는 이 새벽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그 평강이 가득 차고 넘치는 복된 이 새벽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26장입니다. 구찬송가도 126장입니다. 찬송가 126장, 구찬송가도 126장입니다. 전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구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구주 오늘 나셨네. 크고 작은 나라들 기뻐와 나파여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오늘 나신 예수는 하늘에서 내려와 처녀 몸에 나셔서 사람 몸을 입었네. 세상 모든 사람들 영원하신 주님께 영광 돌려 보내며 베들레헴 나여람 영광 돌려 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의로우신 예수는 평화의 왕이시고 세상 빛이 되시며 우리 생명 되시네.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골로새서 1장 15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4면쯤에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니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좀 더 이제 자세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예수님을 가리켜서 바울 사도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도리어 하나님을 보는 자는 죽을 것이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볼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자동차를 한 번도 구경해 보지 못한 그 미개한 그 족속에게 어떤 그 현대 문명을 접한 사람이 가가지고, 여러분이 가가지고 그 자동차에 대해서 아무리 이렇게 설명을 해도 잘 알아듣겠습니까? 그들이 생각하는 그 오일 같은 이런 것들을 막 넣어가지고 그게 막 자동차가 막 굴러간다. 이것을 아무리 그 사람들에게 설명을 해줘도 아마 그런가 하고 고개를 갸우뚱하지 그게 딱 체감적으로 와닿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만일에 그곳에 자동차를 직접 가져가서 그들을 태워준다면 그 자동차가 어떤 원리에 의해서 그와 같이 움직인다는 것은 모른다 할지라도 이런 게 자동차구나, 이렇게 이 큰 쇳덩어리가 움직일 수 있구나 하는 것들을 그들이 알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모세의 말씀과 또 구약의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계속해서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그 백성들이 그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왔지만 예수님이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심으로 그 사람들에게 딱 보여지는 순간 하나님이 바로 이와 같은 분이셨구나 하고 우리가 깨달아 구체적으로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그 형상을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보여주신 건가요? 예를 들면 세리와 창녀, 그리고 그 당시 사람들이 멸시하는 사람들을 예수님이 어떻게 대하시는지를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의 인자하신 사랑이라는 게 바로 저런 거구나 하는 것들을 그들이 깨달아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시는 그 예수님의 그 놀라운 능력들을 보면서 세상을 다스리시고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그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은 2000년 전 마리아의 몸을 통해 이 땅에 오신 것일 뿐 아니라 뭡니까? 그 이전 구약 시전에도 존재하셨고 또 아담과 하와가 창조되기 이전부터 예수님께서는 존재하고 계신 그러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간혹 이제 성경 말씀들을 우리가 구약에 있는 말씀들을 대할 때 이분은 예수님을 표현하는 것입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들을 때 의아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아브라함에게 찾아간 그 3명의 사람, 그 중에 이제 2명은 천사고 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브라함의 눈에 보일 만한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난 것입니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우리가 의아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또 여호수아가 이제 여리고성을 향하여 막 이제 진격하려고 하는 그 순간 여호수아 앞에 딱 등장한 칼을 든 여호와의 군대 대장,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호수아의 눈에 보일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난 겁니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들었을 때 어떻게 이 신약에 나타나실 예수님이 구약에 나타날 수 있지? 그렇게 우리가 의아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단지 2000년 전에 마리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성육신 하셨을 뿐이지 구약 시대도 계셨고 또 아담과 창조되기 이전에도 계속해서 계셨던 그런 분이라는 것이죠. 자, 예수님의 그 영원한 그 속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요. 또 이제 1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말씀 시작.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예,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특히 이제 삼위 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뭐라고 우리가 간략하게 이야기하냐면 성부 하나님은 계획하셨고 성자 하나님은 그 일들을 실행하셨고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은 그 실행된 것들을 유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보통 우리가 이렇게 간단하게 간략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우리가 창조하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 많은 분들의 그 머릿속에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지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머릿속에는 마치 그 창조의 주체가 성부 하나님만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 하나님이 함께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실행에 옮기시며 창조의 작업을 수행하신 분이 바로 제2위격이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바울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16절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죠.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자, 그리고 또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단순히 하늘과 땅만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까지 심지어 왕권, 주권, 권세들까지 다 누가 창조하셨다? 예수님께서 창조하셨고 심지어 바울 사도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 모든 것들을 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창조되었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권위에 이 모든 것들이 당연히 굴복해야 하는 것이죠. 그가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모든 만물보다 예수님께서 먼저 계시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자, 영원하신 창조주 예수님을 지금까지 이제 또 말씀하셨다면 이제 18절부터 또 어떤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냐면 자, 이 예수님이 교회와 어떤 관계 가운데 있는지 그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뭐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냥 수긍하기가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그냥 딱 받아들여질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뒤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도대체 이게 뭔 말이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자,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자,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을 여러분은 너무나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것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어떻게 되셨다?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라 그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이제 그 구약에도 그렇고 신약에도 그렇고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 수넴 여인의 그 아들을 엘리사가 살렸고 또 예수님께서는 그 나인성 과부의 아들 또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빠인 나사로를 살렸죠. 자, 그런데 그 나사로가 살아났을 때, 또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살아났을 때, 그것을 우리는 부활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냥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죠. 그리고 그 살아났던 나사로와 나인성 과부의 아들은 또 어느 시점인가 죽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부활이라고 할 때 이 부활은 다시 살아나는 것은 맞지만 다시 살아나서 죽지 않는 그러한 몸, 영원히 죽지 않는 그러한 몸으로 살아나는 것을 우리는 부활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처럼 예수님께서 그렇게 먼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장차 예수님을 믿고 죽는 우리도 똑같이 예수님처럼 이렇게 부활하게 될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처럼 부활한 이가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고, 나중에 장차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재림하실 때 모든 죽은 주의 성도들은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때 몸은 어떤 몸입니까? 다시 시간이 흘러도 늙거나 병들거나 죽지 않은 그러한 몸으로 우리는 다시 살아나게 될 거라는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에게 있어서 이제 첫 열매가 되시는 것이죠. 그리고 먼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셨으니까 여기 보니까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신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로마서 8장 2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셔서 우리를 이제 구원하신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구원할 자들을 미리 정해놓고 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자, 그런데 여기서 로마서 8장 29절에서 계속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우리를 그렇게 미리 정하시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데, 구원하신다라는 것은 결국 장차 우리를 부활의 몸으로 그렇게 이제 살리시겠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게 살아나는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살아난다라는 것은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나는데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누가 맏아들이 되는 것입니까? 처음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날지에 대한 그것을 알려주시고 보여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맏아들이 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맏아들이 되시는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하게 될 것이고,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유업을 받아서 누리게 되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그 유업을 받아 누리는 그러한 자들이 된다라는 것이죠. 왜요? 우리 역시 하나님의 양자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그 충만으로 예수님 안에 거하게 했다. 여기 나오는 모든 충만이 뭘까요? 모든 영광, 모든 권세, 그 다음에 모든 능력, 그리고 모든 경이로움, 아름다움,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두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 그 예수님을 통해서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그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평, 화목을 이루시고자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죠. 자, 이처럼 화목하게 하려고 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하지 못한 뭐가 있으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우리를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화목하도록 그렇게 만들려고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21절에 보니까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원수였대요, 원수. 자, 그런데 그 관계를 회복시키시고자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게 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되었어요? 자, 2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그 놀라운 사건으로 말미암아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과 원수된 자, 더럽고 추한 죄악 가운데 있던 우리가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그러한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그와 같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2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것은 이런 내용이에요. 자, 이게 바로 복음이다. 복음이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들은 이 복음, 지금 내가 계속해서 너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려주고 말한 이 복음을 너희가 믿고 너희가 흔들리지 않고 이것을 계속해서 소망하게 될 때 이 복음의 메시지가 너희의 삶 가운데 이와 같이 이루어질 것이다. 지금 바울이 그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바울은 이 짧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영원 전부터 계셨던 예수님은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자, 그러나 세상과 인간이 타락하게 되고 또 되었을 때 인간과 이 세상을 회복시키고자 하는 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모든 영광과 존귀, 그 다음에 능력을 가지신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죠. 자, 그런데 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실패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가 처음에 이 세상을 창조하셨던 것처럼 십자가를 통하여서 죄악 가운데 망가진, 무너진, 깨뜨려진 이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회복된 사람들이 모인 것이 바로 뭐예요? 이것이 바로 교회를 이루게 하셨고 그 교회의 머리가 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 그러면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세요. 그럼 예수님이 이 교회의 대장이세요. 자, 그러면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 어떤 말씀이 있었습니까? 왕권, 권세, 모든 주권, 이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 창조하셨고 예수님을 위해서 창조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 어떤 것들이 예수님이 머리로서 통치하고 계시는 이 교회를 무너뜨릴 수 있겠습니까?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어떤 그릇된 어떤 교회가 잘못해서 하나님의 어떤 징계를 받아서 채찍을 받아서 그 교회가 흩어지고 그 가지된 그 교회가 흩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만 예수님께서 머리가 되시는 이 온 우주적인 이 교회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재림하실 그날까지 견고하게 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모든 능력과 권세를 가지신 그 예수님께서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며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 장차 예수님처럼 영원한 유업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제 내일 우리가 성탄절, 우리가 이제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심을 우리가 함께 기뻐하면서 또 주님을 예배하는 그 성탄절인데요. 이 성탄절은 우리가 이제 신생아실에 태어난 그 예쁘고 귀여운 한 아기를 생각하는 그런 성탄절이 아니라 어떤 날입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어그러진 관계를 걷어내고 새롭게 우리를 창조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하나님의 임재를 기뻐하는 그런 날임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새벽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더 깊이 묵상하며 찬양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금요일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같이 한번 읽으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를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이 씻겨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아가 날마다 깨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늘 순전한 모습을 지닐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와 협력하는 김현정 선교사님, 방진호 선교사님, 베르메 선교사님에게 날마다 새 힘을 주옵소서.
선교사님들의 모든 사역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기사 위로와 소망의 은혜를 주옵소서. 아멘. 우리가 읽었던 내용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시고 또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러한 분이셨군요. 다시 한번 이 새벽 주님의 그 위대하심, 그 능력, 그 존귀, 그 영화로움이 내 마음 가운데 가득 채워지는 이 새벽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가 이전까지 알고 있었던 그 예수님에 대한 지식으로 그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내 생각 가운데 채워주시는 그 예수님의 그 풍성하심이 날마다 나를 하나님의 그 풍성한 삶으로 이끌어가는 그러한 은혜를 내게 허락해달라고, 그 주님의 풍성하심이 묵상되어지는 이 새벽이 되게 해달라고, 이것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고 또 우리 12명의 자녀들, 우리 대학 입시와 또 취업과 또 유학을 준비하는 우리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도록 이 시간 같이 한번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